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왜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부와 권세를 손에 쥐고 큰 소리치며 살아갑니까? 그들 얼굴에는 항상 개기름이 번지르르 흐르고 죽지도 않아요. 장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찌 진실과 공의를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진실되게 살아가는 자들은 초라할 수밖에 없습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까? 왜 짓밟히며 살아갑니까? 하나님 대답 좀 해주세요. 오늘날은 어떨까요?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과연 어떤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지. 착하고 진실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과연 불만이 없을까? 그 마음속에 응어리지고 한 맺힌 것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현 세상의 모습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은, 모든 나라들은, 또 모든 어떤 조직체들은 어떤 자들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느냐? 과연 그 모든 나라들 속에, 그 조직들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공동체 속에 과연 공의와 진리와 거룩과 사랑의 하나님이 보이느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과연 보이는가?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눈에는 그게 안 보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눈에는 그 당시 모든 세상이 거짓과 불의와 죄악들을 행하는, 공의와 정의, 사랑, 진실을 찾아보기 힘든 그런 모습의 세상이었다. 하나님은 안 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침묵을 하세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시다가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그 통치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험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당연히 살아야 된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과연 거짓과 죄악과 불의가 판을 쳐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거짓에 짓눌리고 죄악에 짓눌리고 그런 자들의 횡포 속에 여러분들이 혹시 처하는 그런 삶이다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향해서 그래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었는데, 그 말씀을 향하여 우리가 아멘, 아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과연 쉽게 대답할 수 있느냐? 다른 사람의 문제 같으면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내 문제인 경우는 많이 다른 것을 봅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봤어요. 두 분이, 그것도 신앙이 좋으신 분들이 어떤 문제로 이제 불화가 생겨서 다투는데 교회법으로는 분명합니다. 근데 해결이 안 되고 세상 법정 어디까지 가느냐? 대법원까지. 그래도 서로 항복을 안 합니다. 대법원 판정이 내려도 항복을 안 해요. 자기가 다 억울하다라고. 분명히 불의가 있어요. 거짓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거기에 짓눌려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면 우리가 하박국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는 믿음을 보여주면서, 믿음을 증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과연 나는 주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될 그 이유에 대해서,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냐,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거짓과 불의와 죄악의 온 세상이 지금 합세를 합니다. 그리고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나흘 만에 살리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거의 마지막 3년, 예수님께서 나흘 만에 이미 죽은 나사로를 살리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도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랐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추종하고 막 따르는 일들이 더 흥왕되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 후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자들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사회 지도자들입니다. 입법, 사회, 행정을 책임지는 그 사내들인 그 공회를 지금 소집을 하고 무슨 논의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자. 본격적으로 전에도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때부터는 적극적으로 아주 결사들을 조직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그 모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은 종교의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보면 도덕 또 모든 삶의 어떤 정직과 진실의 도덕의 그 중심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누구도 사랑한다고 자처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종교의 지도자 또 사회의 지도자, 그들이 모여서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책임지는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지만 로마의 허락하에서 유대 사회를, 이스라엘을 자체적으로 이끌어가는 그 사내들인 공회에 회집을 해서 그들이 이제는 추작을 하는데 그것이 오늘 48절에 나와 있어요. 48절이 뭐라고 합니까? 만일 그대로 두면,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50절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두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지금 백성들의 관심이 예수님에게 몰렸다는 얘기예요. 모든 초점이 예수님에게 몰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주목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에게 모든 게 쏠렸어요. 이들이 지금 하는 일은 뭐냐? 여러분, 지금까지 이 예수님 당시에 6월절만 되면, 여러분 6월절에는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 또 개종한 유대인들이 다 어디로 모여야 되냐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요. 엄청난 숫자가 모입니다. 6월절에. 물론 77절 장막절에도 모이지만 6월절에, 그 3대적인 6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성전에 모이는데, 이때 꼭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뭐냐면 반란이었어요. 반란. 자칭 민족주의자들,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어요. 로마에게 잡기를 당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방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자유를 얻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전과 번영에 이룰 수 있을까? 오로지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느냐? 성경적인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라 왕의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자기들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자유케 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그 심리를 이용해서 가끔 주동이 돼서 반란을 일으키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들이 지금 주목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바른 그런 거짓 선지자와 같이 거짓 메시아처럼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걸 이용해서 로마를 향하여 메시아 행세를 하면, 여러분 로마는 어떻게 합니까? 로마가 항상 주의하는 게 뭐예요? 로마가 항상 주의하는 게 속국들의 반란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36년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총독을 파송해서 계속 관리를 합니다. 그들이 뭘 계속 관리합니까? 반란. 독립운동하는 사람도 있으면 무조건 가서 군대가 진압하는. 여러분, 만약에 백성들을 예수님이 선동해서, 그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지만
예수님이 백성들을 선동해서 로마를 향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이제는 독립을 꾀하고 그러면은 즉각 로마는 그 엄청난 무서운 군대를 즉시 투입할 거예요. 그리고 무섭게 유대인들을 죽이고 또 학살하는 일들이 발생을 할 겁니다. 나라를 빼앗길 수 있어요. 성전을 무너뜨리고 이들을 완전히 흩어버리는. 여러분, 이것이 실제 지금은 안 일어나지만 몇 년 후에, 앞으로 정확하게 37년 후에 실제 이것이 일어나잖아요. AD 70년에 이스라엘이 계속 로마에 항거합니다. 독립운동을 합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로마의 디도장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완전히 다 함락을 시켜요. 씨를 말립니다. 가장 비극을 맞이해요. 성전이 다 허물어지고 결국 다 뿔뿔이 흩어지는,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육적인 나라가 사실은 없어져 버리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는데, 여러분, 로마의 칼날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지금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은 어떤 일을 하자? 그 씨를 말리자. 우리가 그 예수를 죽여버리면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한 사람을 희생시켜서 나라를 보호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롭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50절에 그러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를 죽여버리면 그런 불씨의 씨앗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자. 그들이 모의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53절에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여기에 누구를 끌어들입니까? 여러분, 사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합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한 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이들이 한 편을 먹어요. 여기에 누구를 끌어들입니까? 헤롯도 끌어들이고 또 로마의 가이사 황제를 대표하는 빌라도도 끌어들이고, 그리고 빌라도를 협박을 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예수에 대한 사형권을 받아내잖아요. 결국 죽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뭘 잘못했습니까? 이들에게 사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속셈이 있어요.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은 어둠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공의가 들어오면 불의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들 속에 의인이 들었으면 그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죄 속에서는 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어둠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빛이, 의가 임하면 불의가, 진리가 드러나면 거짓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의와 진리와 사랑의 당사자인, 바로 본체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여러분,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추한 모습을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여러분 과연 존경받는 종교의 지도자들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가야바예요. 원래 실세는 누구냐면 안나스입니다. 안나스가 대제사장, 이 당시는 뭐냐면 아론 지파가 대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이 당시는 다 매관매직이었어요. 돈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직을 삽니다. 엄청난 돈을 주고 사고. 그래서 이제는 그걸 가지고 계속 뭐예요? 비리를 저지르고. 원래 감람산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파는 곳이 있는데, 이것을 어디까지? 성전 안에 이방인들에까지 가져다 놓고 예전에는 엄청난 착취를 합니다. 양 한 마리 100원씩 팔던 거 예를 들어서 10,000원 막 착취를 하고 성전세를 부풀려서 팔고. 그래서 여러분, 대제사장 그 당시에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두개파 중심이 거의 대제사장이 되었는데, 이들은 아주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 돈밖에 몰라요. 모든 걸 돈 모으는데, 대제사장직을 사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그것에서 이제는 그걸 빼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의와 부정한 짓을 계속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근데 안나스가 대제사장직에서 파면이 되는데 또 어떻게 했느냐? 그가 자기의 사위 가야바를 대제사장직에 앉히고 자기 자녀들을 또 제사장직에 앉혀서 계속 그 부정부패를 행합니다. 여러분, 종교적으로 다 썩었다 그 말. 대제사장들이면 대제사장들이지만 공의가 없고 정의가 없고 진리가 없고 사랑이 없어. 다 돈에 중독된 자들.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바리새인들은 정신적 지주들입니다. 정신적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야, 저 사람들은 참 대단하다. 저 사람들은 거룩하다. 저 사람들은 우리의 도덕의 모델이다. 그렇게 추앙을 받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바리새인 구별됐다는 그 말 아닙니까? 그들은 일주일에 철저하게 2번 금식합니다. 매일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3번 기도합니다. 구제합니다. 10의 1조 정확하게 채소까지 다 달아서 11조 하는 사람들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하느냐? 저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다. 돈을 사랑하는 자다. 여러분,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종교, 사회 모든 지도 다 썩어버렸어요. 부정부패 속에 그저 거짓은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거짓말을 반복듯이 하고 하나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지금 어느 단계에 왔냐? 예수님께서 빛 되신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주님이 와서 자꾸 그 의로움과 공의를 드러내니까 이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 속에 빛이 임하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 여러분 많이 해보셨잖아요. 사회생활 많이 해보셨잖아요. 여러분이 새로운 직장에 가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내가 말씀대로 공의와 진리를 내가 하면서 살겠다. 나는 부정부패 이런 담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과 진리와 사랑 이렇게 살겠다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작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순간 여러분들 벌떼같이 여러분 죽이려고 공격하는 자들이 몰려드는 걸 여러분 경험해 봤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명분은 지금 나라를 살린다. 예수를 통해서 백성들이 같이 합해져서 노마에 대적하면 메시아, 거짓된 메시아 운동에 따르면 노마에게 이제는 처참하게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의 기득권 때문에 그렇게 자기들의 기득권 한순간에 자기들 지금 노마의 통치를 받지만 여러분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 사람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유지만 반란이 안 일어나고 잘 일어나요. 노마가 뭘 요구합니까? 노마는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팍스로만 하라고 뭘 요구했습니까? 세금 잘 내고 노마법 잘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겠다. 우리의 강한 군대로 너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겠다. 우리의 그 막강한 그 경제력으로 너희들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 2가지 약속이 있어요. 너희들은 그러니까 자꾸 반란 일으키려고 하지 말고 노마 황제 잘 섬기면서 노마법 잘 지키면서 그리고 세금 잘 내라. 그러면 너희들의 안전과 너희들의 번영은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 그것이 노마 정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수행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에요. 비하한 건들이고 그러면 자기들은 계속해서 영원히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이 보장된 사람인데 예수님에게 이제는 그 위기를 느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들이 하는 말이 맞을 수 있어요. 사회적으로는 맞습니다. 실제 그런 낌새만 보이면 노마는 적각 군대를 가지고 달려올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기들의 기득권 때문에 자기들의 위치를 자기들의 이제는 쌓아놓은 그 모든 기반들을 다 이제는 잃어버릴 상황에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 지금까지 이 바리새인과 이 대제사장 그리고 그 주축이 된 사내들인 공회 그 의장은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에요. 이들이 지금 누구를 지배해 왔어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해 왔습니다. 온 세상은 누가 지배해 왔습니까? 그들의 위에 있는 노마 황제가 세상을 지배해 왔어요. 여러분, 세상의 왕인 노마의 그 가이사를 대표하는 거짓 대표자 빌라도 총독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공의와 진리와 거룩의 지체인 거룩 자체인 예수님을 재판하잖아요. 불의의 재판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형을 언도하고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죽게 만드나요? 뭐가? 불의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뭐가 세상을 끌어가느냐? 시대마다 다르겠지만 어느 시대에는 세상이 불의와 불의의 인간들 속에 있다. 거룩과 진리와 정직의 그런 사람들에 의해 세상이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자들이 세상을 끌어간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역사 이래에 계속 그것은 반복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으로, 그렇게 세상이 그렇다라고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날마다 불안의 삶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두려움과 절망의 삶 아니겠어요? 여러분, 거짓에 짓눌리고 불의에 짓눌리고 만약에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한이 맺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미래가 있겠습니까? 소망이 있겠습니까? 없다 이 말이죠. 이게 죄가 되지 않느라. 근데 여러분, 요한이 놀라운 반전의 그 해석을 해내버립니다. 그게 몇 절입니까? 51절에 보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사람들은 그 사회를 지금 끌어가고 있는, 그 사회를 지금 주체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주체 세력들은 어떻게 합니까? 민족을 위해서 예수를 희생함으로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 배경에는 자기들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그 대상인, 대적의 대상인 예수를 죽여버리겠다라고 했지만,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걸 세밀하게 모의하면서 끌어가지만, 그러나 여러분, 보이지 않는 데서 새롭게 역사하는 손길이 있었다라고 지금 요한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불의한 자들이 끌어가는 것 같지만, 그들이 원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정직과 진실과 공의에 따라가는 자들이 거기에 짓눌려서 억울함을 당하고, 그래서 그들이 소망 없는, 그런 미래가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그것이 51절입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뿐만 아니라,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으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정상적인 사람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에 불의한 자들이, 거짓을 일삼는 자들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것 같고, 거기에 그것이 실제로 지속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불의의 인간들 속에 세상을 넘겨준 적이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일하시면서 그걸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반전의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역설의 하나님이세요. 역설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그게 정상적으로 보여요. 그것이 다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맞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봐서는 전혀 다른 그 모습을 보이는 게 역설의 모습인데, 여러분, 대제사장 가야바는 어떤 계획을 세웁니까? 6월절에 예수님이 백성들의 그 인기를 모아서 반역을 꾀하지 못하도록 6월절은 뭐하는 날입니까? 구원의 날이에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와 그 바로의 뒤에 있는 흑암의 세력들, 죄악의 세력, 사단의 세력의 종이 되어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내십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구원의 날이에요. 그리고 그 6월절을 역사적으로 기념하면서 장차 종말에 이루어질 새로운 메시아가 와서 완벽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그 구원을 희망하면서 희고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6월절이에요. 이게 6월절 하면 구원. 그래서 여러분,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뭘 먹죠? 6월절 어린 양.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을 때 예수님을 소개하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누구로 소개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라 세상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6월절하면 구원의 날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제사장 가야바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느냐?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다른 거예요. 그들은 노마로부터 온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제물로 예수를 바치겠다고 하지만, 이건 다 정치적인 논리입니다. 정치적인 시각이에요. 우리 사회적으로도 많은, 여러분, 어떤 문제가 터지면은 꼭 여러분 잘 아는 등장하는 단어가 뭡니까? 희생양, 꼬리 자르기. 예수님을 그렇게 지금 희생양으로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으로, 자기들이 주도권을 잡는 세상으로, 자기들이 계속 천년만년 그 주도권과 기득권을 누리는 세상으로 그들은 계속 만들어가기 위한 계획을 세웠어요. 완벽합니다. 거의 완벽하게 일이 진행되어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전혀 다른 일로 그것을 반전시켜버려요. 하나님은 어떻게 시키셨습니까? 여러분, 가야바는 예수님을 접대해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음에 몰아넣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야바의 그 계획과 그 실행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가야바의 반역을 이용해서 온 인류의 구원을 이뤄내버리셨다. 여러분, 분명히 메시아가 와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 왜 어둠이 있습니까? 왜 이 세상에 절망이 있습니까? 왜 이 세상에 불의와 거짓이 있습니까? 죄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은 단절되었잖아요. 하나님은 경외치 아니하는 그 불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장차 메시아가 오면 그 근원인 죄를 다 해결하고 그 죄를 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다 담당함으로 말미암아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그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속한 자들을,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그 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미러라. 진정한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한 그 구원을 이루려는 그 사건을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했다? 반전시키고 바꿔버린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이 다 모였어요. 세상에서 똑똑하다는 것을 다 모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들이 다 모였어요. 이스라엘의 종교의 최고자들, 이스라엘의 사회적 최고, 또 세상을 지배하는 로마 가이사 황제를 대표하는 빌라도, 모든 자들이 다 모여서 지혜를 짜내서 결국 자기들의 그 불의를 이루어 가려고, 그리고 그것을 성공시켜가고 실제 예수님을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그들의 손에 넘겨둔 게 아니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그걸 이용해서 이용해서 완전히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획하셨던, 인류의 버린 아담이 타락할 때부터 계획하셨던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자유를, 우리의 평강을, 그것을 이루시는 수단으로 하나님이 삼아 버렸다라는 것을 요한은 그것을, 그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풀어내고 있는 말씀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혜의 하나님이 인간의 최고의 지혜를 이용하셔서 자신의 뜻, 만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구원의 계획을,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들의 야망을 위해서 했지만, 자기들의 불의를 위해서 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그냥 허용했어요. 그들이 다 주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뭘로 만들어버렸냐? 하나님은 그것을 만민을 구원하고자 하는 원래 하나님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어린 양으로서의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일들을 실현시켜버렸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버렸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의 세상을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이 세상이 인간들에게 달린 것처럼 보입니다. 인간들이 주도적으로 지혜 있는 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세상을 끌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모든 역사들이, 과거의 역사들이, 삼국시대나 고려시대나 또 조선시대나 모든 역사들이, 사실 역사들의 세계 역사뿐 모든 역사들을 보면은 이 세상이 인간들에게 달린 것처럼 보이고 실제적으로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 갔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자녀들의 노조에 볼 때도 하나님의 그 모습은 보이지 않고 모든 그 힘이 세상 속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출장을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의 주인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역사 속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간들이 누리게 될 그 은혜와 평강의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일하셨다. 일하지 아니하신 때가 없었다 그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한, 여러분 성경 66권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6권 말씀 통해서 날마다 우리를 향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이 불의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속 오늘 말씀처럼 과연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느냐, 하나님이 없다 라고 그렇게 의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 던지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뭐죠? 하나님이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내가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다, 내가 인류 역사를 주관하는 내가 왕이다, 내가 너희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는 왕이다, 너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왕이다, 다 내 지혜 속에서 내 능력 속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 내 지혜와 능력 밖에서 이루어진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실제 이 성경이 완성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결국은 그것을 증명한 사건이고, 오늘날 교회와 여러분들은 그 증거물이다라는 것을 우리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불의가 세상을 주관할 때마다 이 주제가 등장을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바벨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렇죠? 70년 동안 가서 종살이를 해요. 근데 다니엘서에 하나님이 이제는 다니엘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포로 생활을 하지만, 70년 포로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이 계속 드러내는 게 뭐냐면 내가 역사의 주인이고 내가 왕이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역사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왕이다. 그걸 실제 보여주는 것이 바벨론 70년의 그 삶이고, 다니엘이 그것을 증거를 해내잖아요. 때로는 인간의 불의와 거짓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의와 진리와 거룩을 세워가십니다. 거짓과 불의에 짓눌린 자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들, 십자가의 도는 유일한 세상 속에서 소망이고 이루입니다. 우리가 거짓과 불의와 죄악에 짓눌릴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짓눌려 망하고 죽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도 하신 분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이 죄의 흔적인 꼴죄리 됐든 악한 자들이 됐든 불의를 거짓을 일삼는 자들이 됐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의와 진리와 거룩과 사랑으로 살려면, 복음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면, 여러분, 불의와 거짓이 우리를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우리를 짓누르려고 합니다.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걸 당연하게 여기십시오. 다니엘이 그랬어요. 반전에 그러나 하나님은, 합력하여 손을 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백성의 그 영광과 권세와 능력과 그 축복을 경험하는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그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도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세상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거짓을 일삼고 불의를 행하고 죄악을 일삼는 자들이 여전히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그들이 잘 나가는 것 같고, 그들이 성공하는 것 같고, 그들이 진리와 공의에 따라 살아가는 나는 이러다가 결국은 패배자가 되고 망하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예수는 같지만 하나님 그걸 반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냅니다. 우리는 소망을 어느 때나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나 위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세상을 바라보나, 어떤 세상 속에 갖다 있을지라도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는 자는 하나님이고, 세상에 악한 자가 득세하고 악한 자가 성공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뒤집어서 반전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를, 그 복음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는 일을 이루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만을, 십자가의 도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의와 진리와 거룩, 사랑으로 우리는 치우치지 않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을 누린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친백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참으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불의 앞에서 거짓 앞에서 참으로 죄악 앞에서 우리가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에 서서 걸어야 될 명분들 이유들 그 분명한 그 참으로 원인들을 저희들이 살펴봅니다. 저는 분명히 우리 심장 속에 이 말씀이 새겨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만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치우치지 아니하는 의로운 백성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경험하고 간직하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